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1월 달 된 지도 오래됐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번 주 말부터인가요? 연휴가 시작되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싸움을 하고, 싸움을 안 하려고 해도 싸움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걸어오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평온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참 행운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이 싸움으로 가지 않게끔 조심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도 오래 참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도 오래 참으신 그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광대하심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것으로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보다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탓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파되는 이곳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형제 자매들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 후속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에서 보낸 편지, 그것의 후속편, 두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지에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두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핍박하고
이제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잠시 후에 오늘날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번져나갈 것을 걱정해서 그들이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그 말씀이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거짓 교사, 이단의 생각들, 이단의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주의하라.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면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실해야만 그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유혹되지 않고 끌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 맨 위에 노란 글씨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 생각,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믿음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창념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신앙, 믿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100만 원에 이것을 팔기로.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것을 200만 원에 산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팔아버리겠죠. 200만 원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처음 계약한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든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면 이것을 1,000만 원에 누가 팔라고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그 후에 은혜 뒤에 은혜 위에 은혜, 또다시 베풀어 줄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부, 본론, 종결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입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해라. 성도답게. 그리고 재림의 확실성.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약속, 재림한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언제 오실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실지 안 오실지, 또는 세 번째 안 오실지, 이러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거죠. 분명히 알라는 얘기예요. 본론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 그러면서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천사들도 그 자리를 떠나서 경고망동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심판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이제 주의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림은 분명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 회개해서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 오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안 오시고 있는 거다. 만약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없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부에서는 처음에 권면했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으로 유혹으로부터 이겨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처형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내가 곧 죽고 다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권면도 사랑도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말씀이요.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것.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많은 것이 다시 온다는 거, 재림. 그런데 재림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에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재림으로 성취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더디다는 것. 왜 안 오실까? 어떤 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잖아요. 다른 때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예를 들어서 10분, 20분에 금방 사가지고 온다면 설 때 시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필요한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보고 올 때까지 더 많이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더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더디게 오는 이면 그 뒤에는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더 가족들에게 준비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기 때문에 더디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더디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약속과 더디오시는, 그 다음에 그분이 오래 참으심, 그 참으시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맨 끝에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뒷부분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것을 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주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죠. 그분이 떠나셨고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그때마다 각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구원의 역사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구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미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죄를 다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후련히 변화해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이 썩어가는 이 몸, 아플 때도 있고 늙어가는 이 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몸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도 역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재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후련히 변화할 때 우리 몸의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거,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분은 자 보세요. 끝판에 한 번만 딱 나타나는 것과 늘 함께 계시는 분과 누가 더 나하고 친밀하겠어요? 늘 함께 하는 분이죠. 예.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 안에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하지만 내가 떠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리고 그가 너희 속에서 함께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믿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날로 늙어가는 이 몸 속에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늘 새롭게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의 약속대로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늘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씨가 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죠. 하늘 성전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가 그들의 성전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전이었죠. 그분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다시 오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다른 좋은 표현이 있나요?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한 것, 그렇게 하셨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9, 10,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서서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 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곳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올라가시고 사라지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오신다.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모습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와주신 이것도 역시 재림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모든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담대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받고, 우리는 이제 여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청주 사람이면 청주와 또 뭐 충북과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성령이 오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을 양산하는 것은, 양산한다고 하는 성과는 나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그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디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왜 더디 오는가? 베드로 사도가 더디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22장 10절,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첫 번째는 속히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셨나요? 이미 속히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정으로 종말에 오시는 그 공중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속히 오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바란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분이 속히 와버리면은 내게 걸림이 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한 이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 개인에게 이루어진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중재림하시는 그 약속이라고 볼 때에,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난 반도 안 풀었는데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속히 종이 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다 푼 사람들, 풀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진 못하고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빨리 따르릉 하고 울리길 바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밑에요. 아멘 주 예수여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또는 한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히 온다고 하는 것, 더디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어떤 때 사람들은 막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모든 곳에서 다 힘들어서 아이고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생각해보고 기도해야지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좀 전에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오래 참으사, 그분께서 왜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있는 건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처음에 찾았던 그 다음 장입니다. 3장 15절.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제가 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데 87년도에 예수님이 이제 그만 참고 공중에 재림해버렸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심판받는 대열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생각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했을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감탄한다 이런 얘기죠.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분의 말씀은 늘 거짓됨이 없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아프지 않은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바울도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사울도 그 악독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참으심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같이 나쁜 놈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였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야. 나같이 나쁜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극악무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의롭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울을 구원한 이유를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했는데 너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의 모든 그 악독한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 죄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은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기대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증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 바울은 생각한다고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냐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따라서 쭉 우리가 더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6,000년가량 된다라고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000년을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수많은 거역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찌르고 심지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걸어버렸어요. 죽여버린 거죠. 그것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난을, 그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견디지 않고,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겨우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내려와 버렸으면은, 밑에서 또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두 강도도 역시 조롱했잖아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거예요. 고통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피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막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생각을 과연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농부가
열매를 그 손에 얻고 기뻐하려면은 수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피곤해도 가서,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그 벽시를 뿌려야 할 때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시가 자라나면은 그것을 원래 이제 심어야 될 곳에다가 그 모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자라난 그 모를 이제 논에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한 열흘이나 한 달쯤 뒤에 가면은, 뒤에 심어버리면 농사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 때를 맞추는 것,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피곤해도 그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논에 물이 있어야만 벼가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물이 없어야만 벼가 이삭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돼요. 해충이 많으면 농약을 뿌려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잡초가 많으면 그 잡초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이른 봄부터 이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 정말 피와 땀을 흘리고 귀찮고 힘든 것을 다 참아야만 이 손에 이렇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분이 나라고 하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낳을 때 그 고통을 참아주셨고, 그리고 졸려 죽겠는데도, 엄마들, 제가 예전에 저도 아이 젖을 먹여봤는데요, 졸려 죽겠는데도 애가 자다가 깨서 뭐라고 이제 소리를 내고 울면은 이 젖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졸려도. 또 나는 오줌이 마려워도 피곤하고 귀찮으면은 참고 자는데, 애가 오줌 쌌으면 그것을 반드시 치워주고 똥도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와 고통의 세월이 있어야만, 그리고 때 맞춰서 삼시세끼 아이한테,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는 삼시세끼도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을 참고 견뎌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부모가 됐지만 제일 서운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저 혼자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에게 막대할 때, 저를 키우는 그 모든 과정이 여기에 다 떠오르고 이 마음속에 다 있는데, 마치 지가 잘나서 이 부모의 손에 피와 땀이 없이 저 혼자 큰 줄 알 때 서운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만큼 크다 못해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려면 얼마나 많은 참음,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 인내는 늘 써요.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열매를 쳐다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화를 내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게 없어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지만 그 열매,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크리스찬이 전도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열매로서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을 마음속에 늘 떠올릴 때, 그때 내가 이 땅에서 더러운 일도 많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안 입고 온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참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제자들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참으심과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수 있는 믿음이 성장했었을 거예요. 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참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열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만 모든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책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에 살고 있었어요. 인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노아의 홍수 때 적어도 3억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좀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100억 정도가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3억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8명 빼고 다 물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가요? 그들은,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노란 글씨,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배척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내가 1박 2일 갔다 온 건 줄 아냐.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12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죠. 홍수로 멸망할 것이니까 방주에 타라. 오늘날 전도는 뭐예요?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거니까 방주에 타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왜? 비가 안 왔으니까. 한 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처럼 심판이 어디가 있냐.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이 땅은 있는 거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까 봐,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질까 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지 돼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먼저 안 사람으로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줘야지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맨 앞에 말씀인데요.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멸망치 않고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세상의 일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거거든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일 거예요. 그게 진심이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지 돼요.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합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사소한 일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아이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치마를 저렇게 짧게 입었어? 저 사람은 머리가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왜 여름에 저렇게 긴 옷을 입었어? 온갖 것을 다 참견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아이가 열이 막 42도까지 올라가서 앰뷸런스 타고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는 중간이라면 그런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 안 해요. 보여도. 오직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한 곳을 바라봤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제 막대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가서 계속해서 때를 쓰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왜? 귀찮아서. 계속 와서 저럴 테니까. 그러면서 그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준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내 피로 산 내 자녀들의 소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속히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저는 예전에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건 뭐야? 앞에 문맥하고 갑자기 이게 문맥상 저로서는 이게 왜 이 문맥이 이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기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여기 있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전도가 되겠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럴 때에 내가 인자가 올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홍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방주에 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 내리기 전에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닫기 전에 누군가가 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8명으로 하나님께서 제안을 했겠냐 이런 얘기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내버려진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3사람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켰겠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확실히 구원을 안 받았어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에 하시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도 없을 때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그를 인도한다면 인도하는 도중에 잃어버릴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시간 중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보다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성품을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